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빛이었습니다. 3절로부터 4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추함도 느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물을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물론이고 빛이 없으면 생명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분의 빛을 통해서 그 가치가 창출되고 빛은 생명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빛을 잃고 흑암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놓고 그 당시에 일어난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해가 떠올라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루 24시간 사방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빛이 있고 잠시 우리가 빛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없는 삶의 환경을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빛을 정말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서 더 이상 태양은 떠오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빛을 밝힐 수 없다면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 12시 정오부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지상에 빛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낮 12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고 천지가 갑자기 캄캄해지고 말았으니 그때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캄캄해진 것은 그거는 개기일식 현상이에요. 태양이 잠시 달에 가려져서 그래서 캄캄하게 된 것이야.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6월절 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해 볼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출애굽기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죠?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3일 동안 사람이 그래서 3일 동안은 침상에서 일어나지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새카만 어두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때의 어두움도 그 애굽에 임한 재앙의 어두움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왜 그것도 난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두움에 임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때 임한 어두움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 좋았던 빛을 거두어 갖고 말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두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잠시 분리당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세상이 장차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가서는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가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전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노력을 해서 고대 시대 때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첨단 문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 어두움에 갇힌 흑암 속에서 모든 인류는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인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버렸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두움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매일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구나. 어두움이구나. 빛을 잃었기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저걸 소유하면 내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내게 임하는 재앙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떠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하고 더럽고 방탕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용감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세상에 쏟아내고 있는 게 뭘까요? 바벨탑의 문명이고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고 네피림의 저주받은 문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뭐 요즘 AI, 인공지능, 그리고 GPT, 채트 이런 거 가지고 열광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가수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요술 같아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한 것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단시간에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방황하며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배척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나 소돔고모라나 네피림 거인들의 이 문명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쉼을 주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어가면서 지금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얼마나.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82년도에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쉼이 있어. 한국은 더 쉼이 많았고 일본은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쉼이 있는 삶이었던 것 같은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디에도 세상에 쉬는 곳이 없구나. 사람들은 지금 쉴 줄을 몰라요. 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인데 쉼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인가 남아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릴 수 없는, 쉼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이 빈자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의무를 부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규제를 주고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면서도 피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정부는 세금을 뜯기에 혈안이고 물가가 오른다고 요즘 일본도
국민 전체에게 1인당 3만행에서 4만행 정도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는 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3, 4만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정부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주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그런 것을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겠다. 왜? 그 사탕발림이고 그 받았다가는 2배, 3배 더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뿐이고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그 꿈,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고 결국 우리는 세월에 떠밀려 살다 보니까 남은 것이 뭡니까? 늙음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밖에 남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정말 노예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어두움은 고통이고 이 어두움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영원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삽시간에 어두워졌다는 이것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고 우리의 허물과 욕심이 그분을 죽음과 저주 가운데 갇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의 수치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도 빛과 생명이 거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되 그 평안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다가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이 절규가 시편 22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망적인 부르짖음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유, 저 젊은 청년 너무너무 불쌍하네. 어차피 죽을 목숨 불쌍하니까 저 목마름이라도 저 십자가의 아픈 고통이라도 잠시 잊게 해주자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대고 마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는, 끊어지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그 아픔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울부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신 짊어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진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심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피난 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괴로워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했어요. 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죄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그 진노는 아마 멀지 않아 우리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마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요한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나누어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방 교회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죠. 개신교입니다. 이것이 서방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십자가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실 이런 것도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사실 걸어놨습니다만 십자가 모양이 어때요? 가로로 짧고 세로로 위아래가 길잖아요. 이게 서방 종교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도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세로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지역에 여행을 가다가 이 교회를 딱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동방교회인지 서방교회인지, 다시 말해서 개신교나 카톨릭 아니면 정교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동방교회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곳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동방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해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견해를 놓고 어떻게 우리는 수용하면 될까요? 우리는, 개신교는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다 수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늘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또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떠오르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동시에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51절 이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전에는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도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합니다.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움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아들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당하시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온갖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고통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는 사실 2년 전만 해도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뉴스들이 너무너무 엉터리라서. 이 무슨 유명한 언론사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신문에 믿을 게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거짓말이 그 엉터리. 이거 대단한 거네 하고 보면 안고 없는 찐빵.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거부하니.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과 육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온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 심령에 온갖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두움도 물러가고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땅도 어두움에 사신 우상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침내 복음화로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